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다음 세대 여름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교회 꿈싸기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애교회 꿈쟁이와 유아교회 꿈쟁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우리 청년교회 여호수아의 국내 거지 전도가 있습니다. 거지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면서 하는 전도입니다. 지지난주에 여름 이야기 발대식 때 구호가 신나게 놀고 뜨겁게 은혜 받고 제대로 변화되자 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정말 주님의 품인 교회 안에서 신나게 놀고 뜨겁게 은혜 받고 제대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그 아이들 달려와서 악수 청하면 하이파이브를 하면 그게 제 삶의 의미 같기도 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ING 아이들 20여 명 아이들이 항상 이쪽에 가지런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참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저도 흐뭇한 미소로 그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면서도 흐뭇한 미소 지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예향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의 궁극이 다음 세대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없을까? 그 구호만, 슬로건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구호를 찾던 중에 지난주 금요성경 집회 디빈팩트 프라이데이로서 고성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 조금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우리 DNA가 되려면 자꾸 반복하면 되고 그렇게 또 고백하면 되고 그렇게 실천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 한 번 더요.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 예, 엊그제 금요성령 집회 때 고성준 목사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세상적인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분입니다. 서울대 수학과 수학대학원 나오고 수학 분야로는 그분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UC 버클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학위 받고 또 교수로 청빙받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대학만 가면, 그것도 서울대학 가면 그냥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별로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제대로 못 놀았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마음껏 놀아보자. 그래서 진짜 마음껏 놀았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아무튼 집에 들어간 날보다 집에 안 들어간 날이 더 많고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신은 차려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귀국하면서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이 수원에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목사님 도와드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그 작은 개척교회 갔는데 출석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답니다. 교회가 해체되게 되었는데 몇 분 젊은 집사님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신앙이 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고성준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교회 좀 맡아달라고, 안 된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일단 기도는 해보겠다고 기도하러 기도원 갔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세밀하게 너무 정확하게 들어서 그렇게 집사로서 목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처음 자기 직책이 담임 집사였답니다. 담임 집사로 어쨌든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 설교는 해야 되겠고 밤새 설교 준비를 해놓고 설교 준비 끝났는데 걱정이 태산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더듬이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학을 잘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말더듬이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수학은 흑판에 공식이나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러면 끝나는 거. 그래서 수학 교수가 내 천직이겠다. 나름대로 수학을 잘했고 수학하면 재밌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건 나 뭐 하는 건가? 어쨌든 말 더듬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거절할 수 없고 걱정이 태산 같고 날이 밝아오면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 왜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런데 말더듬이를 위해서 걱정하니까 그 어머니가 약사시면서 권사님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래서 30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말더듬이 심한데 그래도 말씀 들고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이 그 순간부터 말더듬는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 신대원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아깝지 않느냐고. UC 버클리 수학 박사인데 그 이력서면 전 세계 어느 대학 들여놔도 교수로 채용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스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거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아깝지 않으세요? 저야 뭐 대학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아깝지 않으세요? 그 답을 말씀 전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요만큼도 아까운 생각이 없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나의 데스티니구나. 데스티니라는 말이 영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 팔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영어로서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살아가면서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요단강도 가를 수 있는데,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끝없이 갸웃갸웃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그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목회의 초점을 선교에 맞추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하고 5년 만에 예배당 건축한 그런 은혜도 받았지만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20대, 30대랍니다.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래요. 그 젊은 교회인데 그 수원 하나교회와 같은 비전을 나누는 몇몇 교회가 중동 무슬림들에게, 난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150명이 된답니다.
놀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목사로서 선교를 데스티니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난민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면 요르단에 있는 한 지역 교회, 요르단 교회죠. 그 지역 교회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교회 한 교회만 5만 명 개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땡이가 그렇게 이렇게 굳어 있으면 별로 은혜 받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5만 명을 개종시켰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무슬림들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150명 선교사를 보내고 그때 또 같이 왔던 전도사 한 분도 중동 선교사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전에는 서울대학에 가도 또 PhD 박사학위를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데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데스티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예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어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한 줄 고백에 20년 역사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예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예향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5만 개가 넘는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예향교회 다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예향 비전의 근국으로서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익숙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예향의 데스티니, 예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애들이 없는 집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녀 손자 있는 집, 그 집만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진정 말로만의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가 아닌 말 그대로의 예향의 데스티니, 예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꾸질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데 힘든데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애들 가지고 데려와서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보통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일만 만드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돈만 쓰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를 귀찮게 대했을 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의 5만 개 교회 중에서 70%라고 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미 함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역교회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가장 잘 되는 지역이 어디냐? 양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향교 때문에.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바쁘신 분이십니다. 일이 많으십니다. 잠을 주무시는 것도 맘 놓고 주무시지 못하고 배에서 쪽잠을 주무셔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람들이 몰려서 잠시도 쉴 틈을 얻지 못했던 그분이신데도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귀찮게 하지 마라, 그들을 꾸짖으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천국다운 교회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들도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찬송 부를 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양하는데, 어른들이 부르는데 표정을 보니까 어른처럼 부르는 분이 있고 어린 아이처럼 부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그런 찬양할 때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아이들의 아이 다움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멋에 겨워서, 내 잘난 맛에,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런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펼쳐놓으면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로 밑에 성당 주임 신부님하고 한번 식사를 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진짜 그 잘생긴 얼굴로 탤런트 하시지 왜 신부 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양이 제 부르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식사하면서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예한교회를 보면 참 부러운데 예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교인들 다 성당 마당으로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더 많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한교회 교인들 보면 얼굴이 그렇게 밝더라는 거예요. 일로 갈 땐 반드시 웃으면서 가세요. 그리고 정말 부러운 것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품어 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다음 세대 비전을 예향의 데스티니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악수해 주시고 등도 들여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일부러 주머니 털어서라도 사시고. 돈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 목사의 마음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신나게 놀고 뜨겁게 은혜 받고 제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린아이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일일이 끌어안고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향의 데스티니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활랑거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말뿐으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향의 데스티니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사들만 아멘.
교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교사 하시면 됩니다. 걸려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 믿고 하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1층에 다음 세대 안내석이 있을 겁니다. 전단도 받으시고 신청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몇 년 전 모 일간지에 어느 교실의 훈훈한 이야기, 그래서 김승리라는 수서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된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승리라는 아이를 2학년 때 이 선생님이 만난 겁니다. 담임교사로 만났는데 이 아이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교실에서 잠시도 앉아있지 않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잠깐 앉아있으면 손바닥을 긁어서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원성이 가득한데 그 아이 제발 좀 전학시키거나 그 반에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일부러 그 아이와 함께 다른 친구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같이 하면서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맺어주고, 그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는 중에 이 승리라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몰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그림 그리는 것을 인정하니까 야 승리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참 잘 그린다. 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정 방문을 갔는데 아이 어머니가 하반신 장애인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그렇게 그랬구나. 그래서 아이 이제 어떤 때는 대변이 묻은 바지를 빨아주기도 하고 엄마의 목까지 이 선생님이 대신해 준 겁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4학년이 되었는데 4학년 때 진단 평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박민숙 선생님이고, 이 이야기를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집사님이 그 박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은 우리가 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그대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전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12위예요. 그리고 개인 GNI, 개인 소득은 30위더라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원조받는 나라에서, 피식문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 민주, 발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논밭 팔고 소 팔아서,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런 자원들이 대한민국 경제, 민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는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이 아이들에게 집중돼야 되고, 모든 투자의 재정 지출의 최우선 순위가 다음 세대가 돼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세대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예향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향교회로 가자고 몰려들 수 있는 교회, 마음을 얻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참 잘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단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색하더라도 계속 반복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DNA가 되게 합시다. 따라 하실까요?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을 향한 마음 우리가 그대로 품고, 그 마음으로 여름 이야기 10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6번의 아울리치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향의 데스티니 다음 세대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우리 교회의 DNA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이룰 때에 예향교회 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교사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예수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